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지난 본문과 같습니다.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마신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 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와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7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에 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누가복음 8장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누가는 거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합당한 자로서 거론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또는 죄인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리 같은 사람 또는 창기 같은 사람, 때로는 한때는 귀신 들렸다가 구원을 받았던 여자,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했던 그런 여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자격으로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자는 안 돼,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권력자는 안 돼,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은 안 돼,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남자는 안 돼,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느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결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에 대한 신뢰감이 너무 강한 사람, 자기 재물에 대한 신뢰감이 너무나 강한 사람, 자기의 재능에 대한 신뢰감이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 자신의 완악함에 대한 탄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서는 결코 그 의를 위하여 자기가 헌신하지 않겠죠. 하나님 나라 일꾼에 합당한 자가 누군가를 주님께서 언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 관한 개념을 주님께서 나열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누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이 동의합니다. 그렇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지난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심이죠. 폭풍을 잔잔케 하셨는데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심을 통해서
누가가 궁극적으로 수신자들에게 말해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이 지난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심이라는 그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말로서는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뉘앙스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은 분명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염두에 둔 것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거라사 귀신 사건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귀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는 누구냐? 그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거라사 귀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어떤 면모,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면모가 과연 이 거라사 귀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누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예요? 거라사.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언급했어요? 가나다? 아니죠. 그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라다. 예. 이름이 비슷해요, 지금. 가라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 했습니까? 이방 지역이 있어요. 이방 지역.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은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이 지역을 이 거라사 지역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이 데가볼리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지역이 많은 그 돼지들을 치는 것을 봤을 때 유대 지역이 아님이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이거 좀 특이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순진하죠. 뭐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도 없어요. 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거나 뭐 치유를 해주시거나 이런 사건은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오거나 간청하는 일이 있고 나면서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예수님이 직접 이방 지역에 가서 어떤 치유의 사건을 일으킨 사건은 사실 이 부분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가는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오늘 본문에 묘사된 장면들 잘 보십시오. 무덤이나 돼지떼나 이방인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광인 이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유대인들이 정말로 부정스럽게 생각해서 쳐다보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어요? 개돼지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딜 가신 거예요? 지금 폭풍의 위협을 무릅써 가면서 배가 침몰하냐 뭐하냐는 이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가로질러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들은 돈 줘도 안 가는 곳이에요. 한번 와달라고 부탁해도 안 가는 곳이에요. 정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로만 가득한 것이에요. 거기는 이방인들,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개돼지 같은 것이 아니라 돼지들을 치는 곳이고요. 거기에 또 귀신, 그것도 군대 귀신 들려있고 또 무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부정하는 곳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갈 이유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폭풍의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 지금 그 이방 지역 그리고 부정함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거예요? 깨끗하고 살만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도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하고 좀 어울릴만한 대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하고 좀 가까이 지낼 만큼 우리가 좀 괜찮은 존재라고 보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개, 돼지보다 더 역겨운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더러운 인간의 육체,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 속에 파묻혀서 그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다못해 그들에게 미움과 멸시와 천대와 따귀를 맞히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을 참아가면서 이 땅에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행적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탁월함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지금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부정으로 가득한 이 낮고 천한 것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지나서 오신 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뭘 떠올리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신 사건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낮고 천한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난을 일일이 다 감수해 가시면서 오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오시면서 뭘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죽음의 공포까지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전복돼서 익사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끔찍한 공포까지 겪어가면서 굳이 온다는 게 고직 이방 지역입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그런 불만도 가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고작 이 이방인들 이 부정하고 더러워서 꼴도 보기 싫은 이런 놈들 거기다 돼지치는 거기다가 무덤 사이를 다니는 이 더러운 귀신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기껏 데려오신 게 여깁니까? 라고 말할 법하지 않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둘 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뭔가 도덕성이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 때 야 쟤는 좀 구원해 줄 만한데 쟤는 좀 정결한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너는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생명 무릅쓰고 폭풍을 무릅써 가면서 이 자연의 만물을 바람아 잔잔하라 물아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하는 그런 자연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다 바꿔가면서 오신 이유가 기껏 오신 이유가 부정하고 더러운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차갑고 냉정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의 공의 때문에 그분이 차가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긴 하지만 그분의 공의는 그분의 사랑과 비쳤을 때 정말 얼마나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알 수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당연히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추한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만 합니까? 어떻게 내가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만 합니까? 제가 이번에 어느 나라 갔더니 그 나라는요 막 곳곳에 쓰레기고 냄새나고 사람들은 막 형편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모습을 보면 우린 그런 말 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왔던 그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다 그럽니까? 의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몸에 병균은 달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머리에 이가 가득하고 그리고 피부병이 심각한 상태. 피부병 심각한 게 일반화되어진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이 까마잡잡하고 또 유색인종이잖아요.
게다가 언어도 달라요. 그리고 조그맣고. 여러분, 백인들, 정말 문명화된 그 백인들이 한국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뭘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 전하러 왔나? 내가 복음 전하는 건 좀 그럴싸하고 좀 있고 좀 힘있고 좀 멋떨어진 사람한테 복음 전하러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폭풍과 같은 이 엄청난 죽음의 공포를 통과하시면서까지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신 곳이 어디냐? 그것이 어디라고요?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스러워한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과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복음을 너무나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귀족화돼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 너무나 강력한 호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낮고 천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무식하고 헐벗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이 의도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죠? 바리새인들은 누가 복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죠? 좀 있는 사람, 좀 배운 사람, 뭔가 가진 사람, 뭔가 도덕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에요. 북한에서 복음 들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있을 때 자기를 고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를 고문하는 저 사람이 정말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를 고문하는 저 사람이야말로 복음의 대상이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위대함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 자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대한 폭풍의 위협을 무릅쓰고 갈릴리를 건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제자들이 했던 질문처럼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심판의 호수를 건너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쩌면 거라사와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캠퍼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 거의 거라사 같은 곳일 수 있어요. 온통 불결한 사람들로 가득해요. 불경건한 사람들로 가득해요. 죄악으로 가득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이렇게 하죠. 하나님, 좀 예수 믿기 좋은 직장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직장 다니면 안 될까요? 좀 신앙생활 하기 좋은 그런 곳에 가면 안 될까요? 왜 나를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리고 돼지들로 가득한 곳과 같은 이런 불결한 곳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혐오스러운 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뭔가 실수한 것 같네요. 하나님, 저는 이런 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데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거 혐오스러워한지 몰라서 그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 그 거라사 지역을 가셨겠습니까? 폭풍의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요? 아니죠.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왜 거기 오셨는지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온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이토록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죠. 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이 가정에 있고, 내가 왜 이 캠퍼스에 있고, 내가 왜 이 직장에 와 있는가? 우연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까?
어느 가정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들의 선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권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 가게 된 거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까? 아니요. 사실은 여러분들 선택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 직장에 몸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있는 그곳은 왜 있는 곳입니까? 그곳은 뭐 하라고요?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그곳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들의 사역지예요. 그곳에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던 모습과 어떤 면에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겁니까? 우리의 탁월한 입담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있던 지식을 꺾어 놓는 것이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까?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분명히 전도는요, 논쟁의 요소가 있고 설득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폭풍을 잔잔케 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과 연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결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논쟁이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심령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의 권세를 꺾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기도가 너무나 약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확산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이방 지역의 복음이 확산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사단이 온통 점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단순히 지적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의 견관진을 깨뜨려야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다시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주권적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이 이름을 묻는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뭐라고요? 저 이름 개똥인데요. 여러분 그 얘기라는 겁니까?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칭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이죠. 내 정체가 뭐냐 그죠? 그 정체가 뭐냐? 그래서 흔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름에 관한 개념이죠. 개념.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합니까? 군대다라고 합니다. 군대. 이 군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레기온, 이 로마인들이 레기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략 한 6,000명 정도 되는 숫자를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사람 안에 귀신을 막 압축시켜서 계속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여기서 물론 6천 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귀신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 6천의 이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 누가가 표현한 것처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온 세상에 좀 귀신 들린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 자체가 완전히 귀신 들린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것 같은 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어느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냐면 그냥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이걸 시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다 제정신이 아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소위 반쯤 귀신 들려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지적 논리로 그들을 설복시키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을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귀신을 나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귀신이 나오지 않으면 그 귀신 들린 자는 메시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막혀버리거든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은 자신이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무저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 사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아비소스. 아비소스라는 말은 밑도 끝도 없이 깊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소스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옥의 개념을 잘 얘기해 주죠. 아비소스, 밑도 끝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한도 끝도 없는 절망. 어떤 소망도 없는 곳을 의미하죠. 아무튼 귀신이 이런 말하는 것을 봐. 귀신은 분명히 예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귀신도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또다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연합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복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분명 지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리적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길 바라는 곳이 어디였는가? 이 무저갱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의외로요, 32절 보면 그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왜 돼지떼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는가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했더니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냥 얌전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 돼지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요. 잡혀 먹힐 때까지.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가?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첫 번째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용하셨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틀림없이 몰사할 거라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예수님이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물속에 다 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버려요. 예수님 빨리 가라. 이 문제에 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육체인 거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에 들어가서 그 피조물을 파괴하는 게 여러분 귀신의 취미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문제들. 세 번째로 돼지떼를 몰사시킴으로 말미암아 거라사인 사람,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하려고 했다. 네 번째로는 귀신이 부정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쪽이 정답인가? 다 정답이에요. 종합적이에요. 첫 번째로 귀신이 어떤 육체적인 거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 때문에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몰사시키면 틀림없이 이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를 바랬던 거죠.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거라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 같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게 여기 있어요. 더 깊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돼지떼의 이 문제는
결국 돼지떼가 이방인들이 많은 돼지떼를 이름으로써 제사상의 손해를 보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표면적으로는 선교사에게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귀신들의 이런 교활한 목적을 모르셨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셨다는 거죠.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게 되죠. 아셨다면 무엇 때문에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셨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난감한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이제 돼지떼가 더 중요하니? 아니면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사건이 더 중요하니? 그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너 가정을 선택할래? 그리스도를 선택할래? 너 돈을 선택할래? 그리스도를 선택할래? 너 행복을 선택할래? 그리스도를 선택할래? 너 명예를 선택할래? 그리스도를 선택할래?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들에게 묵시적으로 그들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럼 예배당에 나온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쩌니 교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한 걸 요구하면 안 되죠. 이게 오늘날 소위 타락한 복음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에게 뭐라 하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뭘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재물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럼 내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 곁을 떠나잖아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행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간혹가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 야, 정말 미련하다. 저렇게 목회하면 과연 누가 떼거리처럼 모이겠느냐. 사람들 비율을 적당히 봐주고 그 사람들 세상에 제대로 부딪히지 않게 하면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느냐.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근데 복음 자체가 그래요. 복음 자체가요. 복음을 안다면 이런 말을 못해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면 이 거라사 귀신까지도 쫓은 내가 너희들의 삶 속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견관진을 깨뜨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묵시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주님, 우리는요 그런 거 자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좀 막심하거든요. 아니 당신이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 전에 이 피해를 계속 끼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내 가정에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 깨뜨리는 건 좋은데 그럼 이럴 때마다 그러면 피해가 온다는 겁니까? 돌아가십시오. 난 그런 복음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원하는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돼지도 같고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어떤 손해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행복의 손해를 안 보고서도 또는 재물의 손해를 안 보고서도 또는 명예의 손해를 안 보고서도 감정의 손해를 안 보고서도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선택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렸다고 온전한 사람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접한 이후에 거라사인들과 다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37절 말씀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다 크게 두려워 예수님께서 떠나기를 구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에 비하여 이 거라사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점검할 때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것은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세상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왜 군대 귀신으로 하여금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가에 관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이유는 좀 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적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 속에 자발적으로 들어왔죠. 그런 가운데 홍해바다가 덮이는 가운데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이 귀신들도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물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막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홍해바다 사건을 다시 재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2의 출애굽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비비 워필드가 한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2의 출애굽을 이루는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바라보면 출애굽 사건과 이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이치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그냥 요약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서론에서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이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2의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 출애굽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를 사단의 억압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시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억압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바, 그 바른 생활은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귀신 나간 사람은 자신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세상과 단절하며 살겠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대가볼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소위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큰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교리를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동의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들의 온 성내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그랬죠. 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자가 성내로 들어가서 온 성내에 예수께서 어떻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단이 끊임없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더 많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에는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증거했고 온 성내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승리하시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리적 회복만이 아니라 정확한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실제적으로 간증하는 이 간증이 절실한 때라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날 지성화된 교회는 이런 간증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교리 이 예리한 날은 서 있을지 모르나 성도에 대해서 간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간증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특히 우리 회복의 교회와 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런 간증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 속에서 교리적 날카로움으로만 번득이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날마다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거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가야 될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시는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육체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감격을 우리가 이웃과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서 그 증거가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